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들 많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한번 요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피곤한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녀오는 아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하나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피곤해. 그렇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피곤을 많이 느끼고 사는 세상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피곤이 몸의 피로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학기 말이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하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말 시험 준비하느라고 밤에 밤잠도 며칠을 설치고 그리고 또 과제물 마지막까지 듀데이트 그 마지막 정해진 날까지 내려고 정말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시험을 마치고 과제물을 다 내고 그리고 빌렸던 책 도서관에 반납하고 다 나오는 순간 그때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정말 몸의 피로로 말하면 살면서 그만큼 피로한 적이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몸의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날아갈 것 같단 말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방학이구나. 이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이 공부로부터 해방되구나. 이 생각에 그 몸의 피로, 잠 못 잔 그 피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날아갈 듯 기뻤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피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피로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몸도 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마음에 뭔가 다 맺힌 것이 있으니까 몸도 뿌근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를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 광고, 의약품 광고 보십시오. 피로를 이기는 피로에는 이것이다. 피로를 다 한 방에 물리치는 약이다라고 얼마나 많이 선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힐링 캠프도 있고 요즘 보면 그런 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처방보다 어떤 피로를 이길 수 있는 약들보다 가장 확실한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분명한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아주 참 우리에게 요긴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이사야서는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긴 책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39장까지는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중에 나뉘어졌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경고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절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치리라. 이런 많은 경고들이 들어있고 이제 40장부터는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그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들이 풍성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유다 왕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BC 약 740년에서 650년, 약 50년간입니다. 그 시기는 그 당시 중동의 정세는 아수르가 발흥을 하였고 굉장한 힘을 떨쳤고 애굽은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 전열을 정비하느라고 자기 나라의 일만 보더라도 힘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개입할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또 신흥 바벨론 왕국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전에 17세기경에 명나라가 국운이 쇠퇴해지고 여진족이 세웠던 바로 그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중국의 새로운 맹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때 우리 조선의 조정은 명나라를 계속 명나라의 사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저 청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조임금은 친명배금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명나라에게 사대를 하고 그리고 저 오랑캐 여진족이 세운 저 나라는 우리가 배척하겠다. 그런데 그 정책이 결국은 청나라, 새롭게 세운 청나라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두 차례나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차례의 호란입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은 어떻게 잘 넘어갔지만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지만 역부족으로 결국 우리나라 인조 임금이 그 청나라 앞에 삼전도에서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에 머리를 박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그런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도자의 그런 판단과 해안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될지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따라가야 된다, 아수르를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동맹을 맺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갈수록 그리고 격동의 시대에 살아갈수록 우리가 힘 있는 나라 아니면 힘 있는 세력, 권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외면했느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로서는 정말 앞길이 암담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전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을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아 그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필요를 모르는 원기왕성한 시절을 말합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무박 3일 어떤 부대는 행군도 합니다.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이 젊은이들은 무박 3일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장정은 아수르를 비유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힘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파워란 말을 많이 합니다. 힘.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탈진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이 파워,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어도 3일 뒤가 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셨다고 해도 그게 오늘까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그렇습니다. 파워가 힘이 계속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받은 은혜로 이번 주일 또 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힘,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힘과 마찬가지로 이 영의 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새가, 어미 새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앙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것들을 자꾸만 던져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거 없이 못 살겠다. 그게 바로 나에게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이게 꼭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바로 이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자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바로 이것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내가 그동안에 주인 삼았던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내가 영원토록 의지하실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자세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이 주일에
또 한 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새 힘을 받으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주고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 뭐 하나 먼저 시작하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만 딱 가지고 시작하면 뭐 대박, 그런 말도 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사명과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의 다른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곤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내적인 힘이나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가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힘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새,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한번 보니까 새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큰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좌우 폭이 3m가 넘습니다. 굉장합니다. 그 독수리가 산양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혜도 뛰어나더라고요. 이게 그 산양이 절벽에 살지 않습니까? 그 산양을, 절벽에 있는 산양을 팍 낚아채가지고 그리고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양도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뭐 완전히 처참하게 되는 거죠. 기절하거나 죽거나. 그때 이 독수리가 그 산양을 가서 낚아채고 그렇게 그걸 낚아채서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그 큰 산양을. 그걸 보면서 이 독수리가 정말 하늘의 왕자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독수리같이 날아올 것이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조류 연구가에 의하면 아주 뛰어난 독수리들은 그 둥지를 절벽 깎아지른 절벽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가시 이 덤불 같은 것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는 자기 깃털과 아주 부드러운 것들을 가지고 솜같이 부드러운 그런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이제 새끼가 부화하면 자랍니다. 어미 독수리가 밖에서 사냥을 해서 모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들은 자라면서 그 포근하고 따뜻하고 입만 벌리면 먹이 갖다 주는 그 어미 새에게 받아먹는 그 재미로 그곳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날 시기가 지나서 어미 독수리가 사정없이 둥지를 확 흩어버립니다. 그 솜같이 부드러운 깃털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 위에 바로 앉도록 합니다. 새끼들이 아프니까 그 둥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둥지에서 나온 새끼들을 어미 독수리가 사정없이 절벽 위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들은 이게 막
말하자면 뭡니까? 아이고 독수리 죽네 하면서 그냥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독수리 살려.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쫙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가서 날개로 쫙 받아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끼는 발로 움켜쥐고 올라가고 날개로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합니다. 또 집어 던지고 또 받아주고 그런 가운데서 떨어지면서 이 독수리들이 막 아기 독수리들이 날개를 치면서 드디어 이제 홀로 날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수리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과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수리들이 새끼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그분이 왜 우리의 원통함을 모르고 그분이 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눈물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둥지를 헐게도 하십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가시둥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그렇게 믿었던 돈도 떠나가 버리고 믿었던 가족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은 70년대에 큰 히트를 쳤던 소설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거기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갈매기는 아주 의식 있는 갈매기로 날아가는 훈련을 스스로가 합니다. 그때 이 갈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가장 좋은 신선한 먹이를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의 여행에 가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Early bird special. 우리말로 하면 조조 할인, 그런 뜻입니다.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제 그 책 거기서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먹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은 창공에는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그 창공에는 매연도 없습니다. 황사도 없습니다. 맑고 청청한 공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높이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문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시시한 것 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고민했나, 겨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가 참 처절하게 고민했었나? 이것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 내가 했고 다투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 보면 다른 것입니다. 너무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들이.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우연히 라디오에서 법률 상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로 이제 법률 상담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70이 다 되었는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이렇게 이게 유산 상속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 해결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하는 분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70 다 됐는데 비슷한 또래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산을 받고 난 뒤에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면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남준도 회원들하고 같이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이남준도 회원이 바로 이 라디오에 나오는 딱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밥을 먹으면서 이남준도 회원들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혹시 이분들 가운데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이혼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고 둘러봤는데 한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 들어서 돈 좀 생겼다고 젊은 여자하고 살면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끼리 살아야 행복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결국 범죄한 것 아닙니까? 눈앞에 조금 좋아 보인다고 그거 좋다고 덥석 잡았다가는 결국 그게 우리 인생 정말 망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웃 간의 소음 하나 가지고도 살인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양보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몇십 년에 산 부부도 언제 이혼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황혼 이혼이 급증해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칼 가지고 그냥 푹푹 찔러버리는, 조금 모욕당했다고 사람 얼굴에다가 칼을 30번이나 얼굴을 찔러가지고 사람을 무참하게도 죽이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합니까? 결국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밖에 없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쾌락을 누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한 거 했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카페트를 새로 깔게 됐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트를 깔면서 교회가 그만 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빨간 카페트를 깔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녹색 카페트를 깔자고 그럽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빨간 카페트를 깔자고 하는 쪽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야 되니까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녹색을 깔자고 하는 쪽에서는 교회는 푸른 초장처럼 돼야 되니까 녹색을 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색으로 했습니다. 앞에 안 싸우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쪼가리 난 겁니다. 한쪽 교회는 빨간 카페트 깔린 교회, 한쪽은 녹색 카페트 깔린 교회. 여러분, 교회조차도 정말 위를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여기만 바라보면 카페트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많습니다. 이민교회는 피아노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한 분이 피아노를 기증하니까 피아노를 한쪽에서는 단 위에 둬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피아노가 단 위에 올라올 수 있나. 단 밑에 둬야 된다. 이것 가지고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또 나누어진 겁니다. 한쪽 교회는 피아노가 단 위에 있는 교회, 한쪽 교회는 단 아래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중간에 두었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제대로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위를 안 보고 여기만 보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를 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달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직접 풀어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 같이 손잡고 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뉴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의 힘이 아니라 한 달 전에, 1년 전의 힘이 아니라 오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받은 은혜로 1년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5년 전에 받은 은혜로 5년 버티는 그건 불가능입니다. 매일, 매주일, 매년마다 우리가 새롭게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새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리시고 새 능력을 받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피곤한 시대를 삽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늘 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독수리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믿음 안에서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넓어진 그 믿음으로 시야로 함께 화목하며 또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혼자 달려가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고독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문제를 여기서만 해결하도록 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늘 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손은 위에 계신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피곤하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 감사 제목으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